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구원, 이것은요 단순히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만이 아니고요, 무슨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인? 죄인 말고 의인,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은 분명 예수를 죽일 만큼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조건 정죄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단회적인 게 아니고요, 평생을 그렇게 정죄받고 죄책감 가운데 살고, 내가 좀 그 죄책 가운데 벗어나려고 남을 정죄하고, 이러한 지옥과 같은 인생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아니시면, 예수가 아니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구원하셨죠? 예수로 구원을 하신 겁니다. 예수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하나님께 대해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인생, 이것까지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 이것을 살폈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누구 먼저 사랑, 하나님 사랑, 그로 말미암는 이웃 사랑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셨어요.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이제는 지킬 수가 있는 그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교제는요, 이웃 사랑까지를 반드시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몇 주간 좀 살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요, 사실 성경의 처음에도 사실 언급이 되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쪽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요, 우리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됨 안에 누구까지를 끼워주셨죠? 사람까지를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는 이 관계는요, 반드시 무엇을 낳게 되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시고, 이것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어떤 관심, 이것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하고 그 보호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돼서 피조물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어떠함이 흘러가는 것,
애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이고 내 이웃 사랑해야지, 어떤 이런 단순한 접근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언급했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의 구체성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뭐가 들어와 버립니까? 죄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 다스림이 불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요,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에 보셨을 겁니다. 그 끔찍한 저주를 보내심을 통해서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죠? 나에게 뭐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는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죠. 우리 주일날 수많은 어떤 주의 이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고자, 우리가 만족하고자 만들었는데 그 피해가 다시 고스란히 인류에게 다 와버립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해요. 하지만 인류는 더더욱 하나님을 없애버릴 그 궁리만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셨습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가 만든 세상에서 반드시 그에 맞는 값을 치르신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에서 자유하도록, 또 의로운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스림의 인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다스림을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냐?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또 그냥 뻔한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럼 그게 뭐냐? 이번 주일을 너무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이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 아유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맞아, 그거야. 그 말씀이면 돼. 그 말씀이면 나는 오늘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두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럼 그분을 믿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내 안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뭐가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좋은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밥 사주면서 뭘 하면서 해도 그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함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은 없고 내가 신이 되어져서 그 비참함을 본인은 자랑으로 알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어도 믿는 척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겉으로는 뭐 다 예수 믿는 줄 알겠죠. 하지만 아예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은 그냥 딱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비참하게 늘 자기의 열심이 최선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러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임마누엘이시다, 그러면 뭐가 들려옵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원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본질적인 증거가요,
바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일이 있어요. 모든 인물들이 다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으로 인하여서요,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감옥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러한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이미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있었던 말씀을 또 그들이 들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계획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거기가 아니야, 이곳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가운데 왔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했고, 그래서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감옥 가운데에 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마음의 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 삶을 이어가고 신앙이 있고 기적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빌립보 감옥 가운데 뭐가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요, 또 하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또 소원함을 이룰까,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다스림의 인생을 살아갈까,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감옥 가운데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창고가 착 불려요. 더 기도하고 있어요. 막 흔들려서 문도 열려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뭘로 이걸 받아들이죠? 감옥을 나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야, 문제 있을 때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됐다, 이 말이 되냐?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도 혹해서 믿기 쉽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해요. 그 감옥 가운데에 진짜 기적은 뭐냐?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고요,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 기적이 있는데도 머물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있는 상황에서 늘 어떻게 잘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죽음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문제만 있으면 해결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많은 곳으로 머리 드밀고 들어가는 사람이 실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돈 없으면 문제 해결 못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 임기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험한 곳에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 임해버린 인생인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 바울과 실라가 자발적으로 지금 감옥에 남아요. 그렇게 남아요.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죄수들에게까지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했더니 그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가버려요? 이웃에게까지 지금 가버립니다. 그들도 살아나 버리는 일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지금 감옥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이 간수를 통해 들려와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여러분, 이 30절은요 단순히 간수가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 툭 뱉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간수의 입장에서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그 눈앞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영원 전이라는 그 시간이 지금 그 제한적인 장소에 임하여 버렸다는 겁니다. 이 30절의 말씀은 아까 살폈던 9절에 대한 답입니다.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바울과 실라야, 여전히 다스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너희 안에 소원이 되어져서 계속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네 안에 있으니, 나 예수가 지금 이곳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의 말을 듣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이제 간수와 그 가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마음의 소원함을 일으켜서 또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다스림의 일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들이고요 성경의 증언이고 그 성경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나타날 실제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들려올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아마 일어나셨을 때도 아이고 피곤해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저야 오늘 담당이니까 뭐 어떻게든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나와요?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들으면 뭐 하니까? 살아나니까. 들으면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도 살아나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핍박을 당하죠. 예수 안 믿는 곳이 드글거리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가면은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고 살아나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 머리 뒤밀고 나가려고 오늘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 나를 집어 넣으십시오. 말씀 듣는 시간을 계속 확보하십시오. 저는 믿음이 부족한 자여서요 하나님이 그 말씀 계속 듣게 하려고 직업을 뭘로 주셨을까요? 목사로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 뒤에 말은 하지 않을게요. 네, 그 말씀 안에서 저를 계속 살게 하시려고. 지웅아 너 살아야지. 너 남편, 또 아버지로서, 너 또 아직 자녀니까 자녀의 삶으로서, 너 또 그 너무나 존귀한 직분인 목사로서 삶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 들어야 하잖아. 내가 네 가운데 임했다.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너는 말씀으로 살아갈 존재야. 말씀으로 또 더 살아갈 존재야. 이러려고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네. 이 이야기를요 이웃을 통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만만치 않은 그러한 하루일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만만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살게 하시니 오늘 하루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장, 순장,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이제 한 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 또한 견면 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 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